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8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의 세 번째 시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또 시의적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스바 성에 시간 말씀에 대한 주제가 있고, 미스바 전체에 대해서 주제로 잡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교회가 나눠주는 곳은 아니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목사님 말씀이든 찬양이든 은혜 받았다는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은혜는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첫째 시간 때 말씀드렸죠.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왜 나는 안 줘요?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지. 저 사람은 이따만한 주고 나는 왜 요만한 거 줘요? 그것도 내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요만한 거 주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더 큰 걸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있으잖아요. 자녀들 용돈 줄 때 용돈 얼마 주려고 그랬는데 뭐 학교 과제물도 필요하고 친구들하고 뭐 먹으러도 간다 그러면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말 안 듣고 속색이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순서가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지금은 회개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시간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이 회개의 때를 놓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고, 회개할 것이 없어서 요즘 뭐 교회들 회개라는 얘기 안 하죠. 듣기 싫어하는 얘기 안 하게 되고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하게 되는데, 물론 잘할 때는 잘한다 얘기해 주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건 이제 고래에 따른 거예요. 갇혀있는 고래. 여러분 근데
칭찬해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자유입니다. 수족관 안에 갇혀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 하얀색 고래 있죠. 좀 특이하게 생긴 거 하얀색 고래, 이 멸종 위기에 있는 것 얼마 안 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몇 마리가 있는데, 아니 생선 줘서 우쭈쭈 잘해갖고 생선 주고, 생선 주는 게 뭐예요? 공짜는 아니에요. 한 바퀴 돌고 춤추고 한 바퀴 뛰어 점프 뛰고 오면은 그때 이제 잘했어. 먹는 거 주는 거, 이제 당근하고 채찍으로 먹을 거 주죠. 근데 잘 뛰었다고 생선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래에게 필요한 거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수족관 안에, 좁은 수족관 안에 갇혀서 조금만 이게 꼬랑지 치고 힘주면은 유리 벽이 나오는데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충돌 부딪혀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바다에서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이 드넓은 바다를, 사람은 100m도 못 가지만은 고래는 물속에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좁은 수족관 안에 가다 놓으니까 뭐예요? 정신 이상이 와요. 정신 이상이 와서 자기 머리로 수족관을 갖다 수조를 들이받잖아. 너무 힘드니까. 생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래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고래의 동물 학대다, 방생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하다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에 떼약볕에 물이 말라가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죄가 발각이 되면 책임을 지게 되죠. 배상도 해줘야 되고 감옥에도 가야 되고 죄에 대한 처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도망을 가고 죄를 은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감춰놓는다 감춰지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 잘못한 걸 깨달았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시죠. 지금 필요한 은혜보다, 내가 원하는 은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들, 그것을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생각하죠. 병 고쳐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것들,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즉각 되어졌을 때 어떤 증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구하는 은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그것을 받아야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은혜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된다. 뭐 가끔 그런 얘기하죠. 부부싸움 하면은 야 엄마한테 전해 밥 차리라고. 그럼 엄마한테 오면 엄마가 뭐래요? 야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알아서 차려 먹으라 그래. 그러면 애들 하나 놓고서 이게 싸웠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 나도 몰라. 그 중간에 낀 애들만 이제 고생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느 쪽이든지 사과를 하든 해서 이게 화해가 돼야 되죠. 화해가.
화해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길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은혜도 주고 싶고, 달라는 것 주고 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구하자는 부와 명예도, 달라는 것만 줘도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달라는 것 말고도 뭐 이것저것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야고보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이 왔다, 죄 때문에 문제가 있다, 꼭 죄의 문제로 되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회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고난 가운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평생 동안 AS 해주겠다는 조건이 포함된 조건이 아니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끌고 가고 고난 가운데 묶어놓는 그 얽어맨 줄을 끊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 끊는 것에 대해서 옛날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교회 홈페이지, 요즘 홈페이지는 별로 안 들어가죠. 유튜브 이렇게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보니까 홈페이지 옛날처럼 홈페이지 들어가야 설교를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밴드 들어가면은 뭐 주고 뭐 광고나 이런 거 설교 말씀 다 나오니까 뭐 홈페이지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돼서 이제. 근데 여러분 그 예전 보게 된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강남 기도원 가서도 설교하셨죠. 끊어야 될 걸 끊어야 돼. 은혜를 구하는데 끊어져야 될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물론 죄에 회개 안 하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억지로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의무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아, 내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꼭 죄 때문에 처벌을 받고 죄 때문에 생겨지는 그것에서 자유롭기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죄가 끊어져야 돼요. 그 죄는 다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어떤 의무감으로 예배 순서에 보면은, 기도 순서에 보면은 있는 것처럼 그냥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땅히 한다고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개는 했는데 뭐예요?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야 되는 그것보다 죄의 유혹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셔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요. 예배에 예물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물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해도 내가 드려져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나를 드리지 않는데, 나를 드리지 않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그 은혜를 누리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을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여러분 결단할 때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돌아서게 되면 마귀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될 수 있다는 유혹을 하죠.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됐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이상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면 안 되죠. 물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걸 볼 때, 그러니까 완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깨지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넘어지오니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 내게 맡겨주신 저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벅차니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노력하려고 하는,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부딪히게 되면 내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나중엔 포기하게 돼요.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은 그것의 상태, 본질, 기능, 그리고 정체성이 다 함께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것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전인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외적인 내적인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심을 통해서 바울이 되죠. 자기 스스로는 열심을 냈죠. 그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가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게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장본인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고 두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끼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와 고통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육신의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기기 전까지 주님은 그 일을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맡기기 전까지 주님이 변화시키시지 않으세요. 맡긴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제 저녁에 했는데 비고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 적기 위해서, 여러분, 맡긴다는 것, 행함, 예배, 행함이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맡기는 건 언제 맡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어야 맡긴다고 그랬죠. 믿어야. 이쪽 어디서 답이 나와서 믿어야 맡긴다.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되어질 것들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 부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어라. 근데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있는데 왜 안 부르짖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응답해 줄 줄 못 믿으니까. 염려를 맡겨라. 다 맡기래잖아. 우리가 가는데 수고하고 묵은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져야 되는 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맡기래잖아. 감당도 못하는데, 해결도 못하는데 맡기라는데 맡기는 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맡기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맡겨요. 믿음이 있어야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성에 선포됐는데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미스바 성에 날 더운데 여러분 왜 마스크 쓰고 힘든데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요? 은혜 주실 줄 믿고 나오는 거예요. 내게 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내 상황에서 해결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고, 물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약속한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전도하는 것 왜 교회 데리고 오려고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요? 교회 그냥 왔다 데려다 놓는 것으로 전도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와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회개도 그냥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옛날 여기 우리 보게 되면은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회개하죠. 회개 적으라 그래갖고 적고서 회개하는데 1년치 적는데 그 종이가 부족하죠. 1년치를 적어야 되는데, 물론 회개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적는데, 하늘에다가 바다 먹물을 갖다가 적어도 다 적을 수 없을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것,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희귀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는 것, 맡긴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하려는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으면 참된 의지는 불가능합니다. 주를 의지하라, 주를 의지하라 그러는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하려는, 내 스스로 하려는 그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참된 의지가 불가능하다.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 내가 해야지. 물론 전도도 내가 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봉사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고,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망감, 어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해. 내 스스로 변화하려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나의 약점 하나님이 아시죠. 완전한 줄 알고 사왔는데 이거 완전히 불량품이네, 반품해 주세요. 유튜브에 돌아가는 그 영상이 있어요. 어떤 남녀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오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지 세우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업고 이렇게 업고서 와갖고 지금 부모님, 장인 장모님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나서 반품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그 문도 안 열고 거기 써 있어. 환불 불가. 반품 불가를 앞에다 써놨더라고. 부모님은 알지. 왜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좋다 그러는데, 딱 하면 한 번 상한 거는 반품 불가, 이렇게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돌려놓고서 반품 불가. 아니 다 좋은 줄, 완전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 부족한 것도 아시고 내 성질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완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능력이 되면, 믿음이 되면 오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건 온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라. 하나님 말씀에 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구하겠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르짖겠습니다. 내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염려를 맡깁니다. 주님 이거 가져가세요. 하나 덕도 안 되는 거, 필요도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이제 무게만 짐만 되는 거 하나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 가져가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은혜받는 길이고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그 나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중간 지점 해갖고 서울에서 대전, 중간 지점 청주에서 만나려 해갖고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이 메어서 나올 때,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회사의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글로 이제 번역하게 되면 실수는 인지상정이요, 용서는 회사 방침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 방침은 절대 용서 안 한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실수할 수 있지만 회사는 뭐라 그러니까 절대 실수하지 마라. 용서 없어. 그 단칼에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 되게 이게 푸근하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실수하지 마라. 세상은 얄짤없죠. 냉정해요. 능력이 있을 땐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그냥 바로 아웃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이제 안타까우니까 다시 한번 구제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줘야 된다는데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미국 동부를 통틀어서 가장 악명 높은, 자기도 알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불려지는지, 별명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별명이 미친 마녀예요. 미친 마녀.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미쳤다 할 정도로 하나 파고들면은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그 전공 분야에서는 누구한테도 뒤처지는 걸 싫어해요.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리고 악랄하고 잔인해요. 능력 안 되면 얄짤없어요. 400명 수업 들어가는데 200명씩 F 맞고 다시 재수강 들어가야 돼. 그것 때문에 전공, 그 과목 한 과목을 못 통과돼서 전공을 바꿀 정도예요. 자기가 그렇게 불려진 줄 알더라고. 그러면 좀 사람이 좀 유해지든지 뭘 좀 해야 되는데 얄짤없어요. 그때 보면은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그 교수 만났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 수업들이 쉬웠어요. 마녀 밑에서 살아남았는데 나머지는 뭐 흔히 이제 피스 오브 케이크, 껌이죠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용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아무나게나 해도 돼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마지막이 죄로 인한 멸망인데, 그래, 사랑하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환난 당하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 가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죄에서 용서받는 것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린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분합니다. 내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부족해서 또 다른 어떤 걸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온전합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넘어지고 회개했는데 또 넘어지면 너 잘못했다고 그러고서 다시 안 그랬는데 너 또 한다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사 방침은 용서는 없다. 잘못하면 얄짤없어.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총대 메고 네가 감옥 가고 네가 다 해야 돼. 긍휼히 여기심을 세상에는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내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해서 아까 관계가 완만해지고 화해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뭐 뉘치고 사과를 하고 이런 거 없어도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 그래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여러분, 이번 미스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숙제일 수도 있어요. 더 힘든 게 뭐예요?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용서. 돌이켜보면 내가 실수한 것들, 내가 잘못한 거, 후회되는 거 있어 없어요? 후회되는 거 있죠. 내가 저 화상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부모님 말 안 듣고 내가 잘못했어.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죄책감, 내 삶을 아주 짓누르는, 삶이 완전히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죄책감,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 빼내는 거죠. 빼낼 조차 시도를 안 하죠. 왜? 나는 마땅히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는 그것을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안 되죠.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 최대한 관대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예민하게 그리고 까다롭게 엄격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용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보면 그렇죠. 누가 이렇게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갖고서 그래 응, 잘했어 괜찮아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 누가 뒤에서 보면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내가 나 토닥거리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응? 근데 그게 보면 이상한 것 같고 미친 것 같지만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나를 사랑 못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두 번째 계명,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 율법을 이 두 가지에 다 들어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사랑 안 하는데 남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 미스바 성이 뭐예요? 나를 위한 성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듯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냥 봉사만 하면 안 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죠. 근데 받는 은혜는 없는데 일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고 넘어지게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위해 주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나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끼어지고 회개할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물론 다 주면은 다 있으면 건강하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그걸 갖고 더 영광 돌리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상처투성인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완전 사랑한다는데 완전하게 해주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깨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로 그냥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네,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값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가 아니에요. 이번 미스바 성인 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모든 것 아시고 예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뭘로 받아가느냐.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수정해갖고 사인해서 받아가야 되는데 뭐로 받아가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내 믿음만큼 주시는, 하나님이 이따만큼 예비하셨는데 내 믿음이 손바닥만 하면 손바닥만한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어쩌면 그게 공평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잣대가 공평해야지. 누구한테는 관대하다가 누구한테는 이렇게 잣대가 움직이면 안 되죠. 기준이 움직이면 안 돼. 세상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공평한 사회라고 하겠죠. 근데 그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 심어야 거두게 하시죠.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당연히 줘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부르짖어갖고 응답받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안 부르짖고 받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불공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하나님이 상급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일 안 한 사람, 일한 사람 똑같이 준다 그러면은 일한 사람만 고생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입증하셨다. 확증하셨다는 뭐예요? 입증, 증거를 내보이셨다.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보이셨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믿느냐?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 순종이 따라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되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물론 내가 받는 입장에 선물이니까 공짜죠. 근데 선물을 사서 주는 사람은 값을 지불한 거예요. 몰래 들고 나오지 않은 이상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값을 준 거예요. 왜? 죽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응답받는 것 그것도 은혜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연약함 때문에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결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숨 쉬는 그 모든 순간,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지는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 언제 심어놨느냐가 아니라, 언제 뿌려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소서. 이 자리에 은혜 사모하며 나올 수 있던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죠. 주실 줄 믿으니까 나왔죠. 주실 믿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죠. 그 모든 것, 내가 연약한 그것 자체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은혜고, 평상시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 하고서 하나님하고 담쌓고 세상 살아가기 바쁜데, 내가 일주일 내내 움직일 때마다 하는 일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날부터, 이번 미스바 성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깨끗게 하시고 모든 억압된 것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부르짖습니다. 내 염려를, 내 짐을 맡기라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완전하지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불효하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함께 동행하심으로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